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에 닫힌 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 각자에게 마치 닫힌 문과 같은 그런 막막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할 거야. 나는 이 문 안에 갇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현실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쩌면 그냥 끝날지도 몰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이 사방에서 닫혀 있고, 높은 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막 우리의 숨통을 막 쪼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벽들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견고하고 높은 문 앞에서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문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미디어의 이야기들, 유명한 유튜버의 시시껄껄한 그런 이야기들보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높은 담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닫혀 있었던 문들을 뚫고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수많은 벽들과 문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끝도 없이 깊은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그 부유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심각했었던 그가 맞이했던 닫힌 문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태, 그것이 아브라함의 너무나 오랜 시간 가운데 닫혀있는 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20대에 결혼했다라고 쳐도 거의 40-50년을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닫힌 문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닫힌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도록 그 문을 돌파하여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누군가요? 박철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삭의 아들이 2명 있죠. 누굴까요? 발목 잡고 막 나오려고 서로 싸웠던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닫혀 있었던 문이 또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구와의 관계가 닫혀 있었을까요? 그죠? 형제들 간에 그 불통의 그 닫히는 문을 경험한 사람들 알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 힘든 것이 가족 간에, 특히 형제들 간에 닫혀있는 관계의 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하면서 야복 나루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한테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난 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환도뼈를 탁 치면서 탈골되면서 그가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날 이후부터 수십 년간 닫혀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17세 형들에게 팔려서 무려 13년 동안 어디 갇혀 있었나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종살이 했다는 거죠. 요셉은 탁월한 은사의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감옥의 문 안에 가두어 두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요셉이 감옥의 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넘버 2 놀라운 하나님의 높이 들어 쓰시는 그 문을,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입었던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정치적 망명자가 되어 저 먼 나라로 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됐어요. 거의 인생 끝난 거 아닐까요? 80세면? 그죠? 그냥 아들 둘 낳고 그냥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 라고 할 때 80세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닫혀있는 비전의 문, 그 하나님의 사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크고 견고한 성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절망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 문 앞에 섰을 때에. 근데 그 문 앞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은 그 사람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라이언 말고요. 여러분, 사자라고 할 때 이 한글 성경이 그게 문제야. 옛날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사자가 와서 이러는 줄 아는데 사자가 아니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근데 이분의 성격은 천사랑 약간 달라요.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캡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여리고의 닫힌 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자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닫힌 문 앞에. 왜 문 앞에 서 있을까요? 문을 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계시하냐면 닫힌 문 앞에 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이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고대의 성문들은 적들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위아래로 열리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열리게 만들면 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쳐서 확 열리게 돼요. 근데 위아래로 무거운 문을 만들어 놓으면 안에서 당겨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여기서 문 앞에 서 계신 어떤 분이 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라는 얘기죠. 뭐 문이 머리가 있겠어요? 문을 머리를 들라는 게 아니고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는 건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같은 왕이 문 앞에 섰으니까 너희 문들은 열라는 거죠. 그
왕이 개선 장군 같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명령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2장 13절 말씀. 네, 시작. 길을 여는 자 파라치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길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오, 여기서도 성문 앞에 누가 있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파라치라는, 길을 여는 자라는, 돌파하는 자라는, 넘어가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분이 그 문 앞에 서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에서는. 그래서 왕인데 여호와께서 선두로 그들을 이끌고 성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열방에서 다 다른 도시들 안에 갇혀 있는 종과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이 그 견고한 성문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영광의 왕 여호와께서 그 견고한 바벨론의 성문 앞에서, 그 아수르의 성문 앞에서 문을 열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문 앞에 서 계신 분으로, 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호통하시고 소리치시며 또 백성들을 데리고 문을 돌파하여 들어가셔서 길을 열어서 그 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선두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물어봅니다. 성문지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문지기들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영광의 왕이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얘기하니까 안에서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데 문 열라 그래? 이렇게 해요. 우리는 왕 아니면 열지 않아. 우리는 승리하신 개선장군 같은 왕 아니면 열지 않아. 라고 해서 영광의 왕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강하고 능한 여호와다 라고 밖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전쟁의 신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문지기들은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데, 여호와는 하늘의 왕이신데 왜 이 땅에서 우리 성문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지? 막 혼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너 누구야? 영광의 왕이 누구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문 밖에서 문 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4편은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향유되어졌냐면 연극으로 향유되어졌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유튜브 쳐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 시편으로 연극을 해서 막 길거리에서 썸을 하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영광의 왕 역할 누굴까요? 배역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문 밖에 서 계시고, 그리고 문 안에 사탄들과 마귀들과 지옥의 권세들과 사망의 권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영원한 문은 한 번도 태초일에 열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이 지옥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안에, 문 안에 갇혀있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은 아무도 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열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로 내려오실 리가 없다라고 그 악마들과 귀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문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의 문아, 너희 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너희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우리처럼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그런 무능함과 부정함과 그리고 안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불신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영원한 문들이 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빼내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편 24편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을 이것으로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맞아, 나 죄 때문이야. 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온 땅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음부의 문들, 권세들을 예수님께 직접 내려가셔서 문 앞에 서서 문을 깨버리신 거죠. 돌파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포로들을 잡아서 끌어내셨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거기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다. 그것이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이 음부의 권세들, 이 음부의 영원한 문을 깨뜨리고 포로를 끌어낸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하늘로 끌어올리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지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다. 지옥의 옥의 영들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휘장을 찢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문들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이 문을 깨고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문을 깨시는 분이잖아요. 돌파하는 분이잖아요. 파라치시잖아요.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문들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이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여기도 나와요.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장차 들짐승과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타조는 자기 알도 못 품을 만큼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길을 내시고 문을 부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아무리 지능이 낮은 타조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을 뚫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 앞에 있는 문들 있잖아요. 뭐 재정의 문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학업의 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닫혀있는 문들, 그죠? 관계에 닫혀있는 문들, 그리고 기도가 닫혀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도 닫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무거운 문들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삶에 왜 이렇게 뭐가 풀리는 게 없을까? 왜 문들이 다 닫힐까? 피해가고 도망가고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문을 깨고 들어가시는 돌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과 10절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승리하신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닫힌 문들을 열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못 열어요. 우리 못 열어요. 문을 돌파하고 나가시는 그 유일한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풀면 뭐냐면 지옥의 문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시편 24편과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들이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닫힌 문들이, 그 지옥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열고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풀고 묶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열고 풀고 열매를 먹으려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묶고 풀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 삶의 단계 가운데서 맞이했었던 문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정말 너무 막막했었던 일들 있잖아요. 건강의 문이든 미래의 문이든 진로의 문제였든 간에 정말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믿으시죠?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도 진주 촌놈인데 부산으로 진주 촌놈하기에는 부산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난생 처음 전철을 타는데 신발을 벗고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누가 하더라고요. 부산이라고 하는 저에겐 대도시로 인도하시고, 부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로, 또 서울에 비하니까 부산은 또 아주 작더라고요. 서울이라는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또 이 진주 촌놈을 어디까지 호주까지 또 데려가셔가지고 호주 그 광활한 땅에 그 끝도 없이 운전해도 끝나지 않는 대륙의 땅으로 저를 인도해 가셔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문들을 열어가시는 분인 것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돌아볼 때, 제가 만약에 그때 저로 돌아간다면 저는 지금도 말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제가 못해요 라고 말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길을 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문을 여시는 분이더라고요.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계속 가능하게
가능하게 이 말을 타고 벽을 넘게 하시고 성벽을 향해 달리게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단계마다 문을 열어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 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닫힌 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또 우리를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거니까, 이 문을 또 열어주실 거니까, 예수님은 문을 여는 일의 전문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문 밖에 계신대요. 예수님 너무 외로우신 분이야. 왜 자꾸 문 밖에 계셔?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 호통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성을 듣고 열어줘야 된대요. 아니,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문을 못 열고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 문만큼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문을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놓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아까 보셨죠? 영광의 왕이다, 문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안 열면 막 부시우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 안에 들어오실 때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싸운다라고 하세요? 전쟁한다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치를 벌인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 싸우러 가자, 이렇게 끌고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영광의 왕이 영원한 문들 앞에 서서 호통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너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영광의 왕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감히 어디서 내 백성들을 염려와 근심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로, 불신앙 가운데로, 불신 가운데로 가두려고 하느냐. 이 문을 열고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왜 문을 열려고 할까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문을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문을 열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안에 조급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열려고 했었던 생각들과 나의 방법들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인데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여 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